차 타러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태국인 줄 알았어요. 오늘 33도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33도면 너무 더운 날씨인데, 물론 태국에 비하면 태국은 지금 한 38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습하지는 않아서 좋기는 한데 햇빛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우리 한동원 목사님이 7월, 8월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영등포에 가야 되거든요. 2시 반에 오후 예배 설교가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못 가고요. 넥타이도 매야 되고 위에도 입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간편하게 복장을 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와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제목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변을 돌아보라, 이 말씀 가지고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똑같은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5장 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고 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5장, 6장, 7장까지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가 총 5편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무리를 보셨고 제자들이 나오니 5가지 설교를 했다라는 말을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있죠. 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모세가 쓴 성경이 5가지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설교하는 것을 처음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설교를 하셨다.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누구를 기억하고 복음서를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모세를 자기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세랑 비교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5가지 설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주제를 뭐라 그러죠? 팔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보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팔복 이렇게 들으면 복은 8가지 종류가 있네. 그러면 나는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복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는 복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들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나서 5장에 와서 산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설교 내용은 분명히 천국과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가 총 8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얘기하고요. 그 8사람 중에 맨 마지막 8번째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주제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천국은 어딜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걸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천국 백성이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선교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설교하고 한국에 잠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은 세 번째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그 뜻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죠. 자, 가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난 좋아하세요? 가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요, 푸토코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푸토코스. 헬라어를 하신 거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무능할까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까 천국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성이 있어서. 나는 무능력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이라고 써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럼 애통이라고 했는데 왜 애통하죠? 아프니까 애통할 수 있죠. 또 왜 애통합니까?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서 애통할 수 있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요. 그래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펜데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시작. 펜데오. 펜데오라는 말의 뜻은 애통인데 왜 애통하냐면 죄 때문에.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죄는 개인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개인이 죄를 지으면 죽음이 오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최승훈 선교사 개인이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공동체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 교회, 사회,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죠. 어떤 광경을 봤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대인들의 죄악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셨죠. 그리고 우십니다. 왜 우세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아셨기에 예수께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으로 서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 제사가 중단되었죠.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의 이유는 개인이 지은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두 번째 공동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랬어요. 여기서 위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라칼레오 이렇게 부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이고요.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주님 옆으로 부르신대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주님 곁으로 불러 있게 하시니 이게 임마누엘. 누구를 위한 복이죠? 애통하는 자를 위한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개인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서 얘야 이리 와라 내 곁에 있자 하는 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세 번째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잊어버리셨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펜데오 다 기억하시네요.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온유한 자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으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걸 알아야겠죠.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온유라는 말의 뜻은 뭘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온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요거 마지막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라우스. 네. 푸토코스, 펜데오, 프라우스. 네. 오늘 헬라어 3개나 알고 가시는 거예요. 프라우스. 자, 프라우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있는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진에 보면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있죠. 아들은 한 5살쯤 됐습니다. 자,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빠, 나랑 팔씨름 한번 할까? 자, 대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팔씨름 하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이겨요, 져요? 사실 진 게 아니라 준 거죠. 아버지가 지금 힘을 조절하고 있죠. 저희 딸이 가끔 저에게 와서 팔씨름 하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번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힘이 막 쓰는 척 하다가 져주면 엄청 좋아하죠. 왜냐하면 아빠가 힘을 조절했거든요. 그걸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우스, 온유한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대한 사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넘겨볼까요? 이쪽에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뻗치고 있는 말이 한 마리가 있죠. 힘이 대단합니다. 근데 힘을 조절을 못해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조련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말을 길들입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사진에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은 힘이 없어진 걸까요? 없어진 게 아니죠.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등장해서 말을 길들이니 말이 자기 힘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프라우스가 된 거죠.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열이 막 나고 있어요. 38도, 39도, 40도. 그리고 해열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열이 떨어졌죠. 열이 조절되었죠.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 가보시면 파도가 치잖아요. 엄청 크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집어삼킬 것처럼 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죠.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요,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엄청 해요. 조절되지 않았죠. 프라우스가 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드러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자랑을 막 할 수 있지만 하다가 분위기를 보고 자랑하는 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조절할까요? 왜 자기 힘을 통제할까요? 목적은 3가지. 볼까요? 밑에 그 전에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이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주의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서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막 자랑할 수 있고 능력을 드러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말하는 것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주께서 하시는 사역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온유, 프라우스, 자기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알았죠? 그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시편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 5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시편 37편인데요. 읽어볼까요? 넘겨볼게요. 자, 시편 37편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나와 있고요.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곧 온유한 자인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다스림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신뢰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5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의미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7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하며 헌신하는 태도, 이것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보여주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결국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라는 말은 자기 힘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뢰, 두 번째는 인정, 세 번째는 애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이 말은요,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 같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보면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라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과 온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요, 즉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큰 소리를 냅니다. 참지를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하고 똑같습니다. 바다에 이는 풍랑과 같고요, 태풍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제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온유한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그런 복이 부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라고 나와 있죠. 자, 모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고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요.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구스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를 말해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피부 색깔은 까맣죠. 게다가 이방인입니다. 자,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랑 결혼하고 났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자,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있었죠. 바로 왕 딸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권력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자, 어느 날 밖에 나가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모세가 화가 났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서 죽였습니다. 자, 모세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조절하고 있어요? 아니면 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온유가 아닌 거예요. 프라우스가 아닌 겁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뢰, 인정, 애씀, 그 태도가 없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주먹을 휘둘러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가 이 소식을 들었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40년은 가치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를 길들이십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신뢰와 인정과 애씀이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모세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민수기 12장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옛날 같으면, 길들여지기 전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비방했겠죠. 악으로 악을 갚았겠죠. 소리를 빽질렀겠죠. 하지만 모세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하기를 모세는 온 지면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위에 마태복음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복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길가 옆에 이렇게 간판들이 많이 서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400평 팝니다. 땅을 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복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그 간판에 써 있는 400평 또는 2000평 또는 10,000평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차지하고 싶은 땅, 그 땅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시 시편 3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1절에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과 아주 유사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이 나왔고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시편 37편에 나왔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땅을 차지한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시편 30편 11절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초록색으로 쓴 글자인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건 무슨 뜻일까? 온유한 자들은 자기가 있는 땅을 풍성한 화평과 기쁨이 있는 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간에,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웃이든 친구들 간의 모임이든 내가 있는 그 땅을 풍성한 화평, 평화죠. 그리고 즐거워하리로다, 기쁨이죠. 그 평화와 기쁨이 있는 땅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자기의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 프라우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신뢰와 인정과 애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있는 이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하냐면 평화와 기쁨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와 기쁨이 있는 땅은 어디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힌트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땅이 어디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여호와를 소망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세 가지 태도를 보여주는데 신뢰와 인정과 애씀의 태도를 보여줘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있는 땅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땅으로 만들고 세우는 사람인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땅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앞하고 뒤 맨 마지막만 본다면 온유한 자는 내가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성교회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면 그 가정에서 이 땅을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가정에서 힘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냐면 그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조절하는 거고요. 내가 드러내고 싶은 능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화낼 수 있지만 참고 견디는 거고요. 힘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 생활 하셔야 되죠? 직장에 가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엄청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 치앙마이에서부터 운전을 합니다. 그 운전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온유한 자,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 그 차에 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지옥으로 변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통제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되고요. 경제 영역에는 하나님의 정직이 나타나야 되고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되고 교육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하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억압되고 소외된 지역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신뢰와 인정과 애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다입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맡기신대요. 왜 그런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시죠? 그 세상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세상을 맡기냐면 위대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한 번 말을 하면 끝까지 말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온유한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세상을 맡겨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할 겁니다. 이거는 아주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당이 있죠? 치앙마이에 가면 수탭이라는 지역에 수탭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제 파송교회가 2011년에 헌당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당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쪽에 보면 오렌지색 단체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죠. 수봉산교회 단기팀이 와서 단기 사역을 2011년 다음에 2012년에 감당했는데요. 맨 뒤에 보세요. 되게 큰 사람이 하나 있죠. 남자 삐쭉 나온 사람. 키가 큰 게 아니고요. 의자 위에 올라가 있어요. 키가 엄청 작아요. 요만해요. 이렇게 남자인데. 근데 이분이 수태분회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뭘 했냐면 저 수태분회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감독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 밑에 일꾼 15명, 2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꾼들을 불러서 저 수태분에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분이 설계도를 딱 그려갖고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물었죠. 공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냐? 6개월 걸린대요. 그때가 2011년이니까 제가 2008년에 파송받았거든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건축 경험이 없죠. 6개월 걸린다 그러면 사실 1년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철썩 믿었죠. 그리고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6개월 후에 헌당 예배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목사님이 비행기표 끊고 장로님, 집사님 다 오기로 비행기표 끊어놨어요. 6개월이면 헌당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공사가 시작이 됐죠.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아주 잘 진행이 됐어요. 생각에 6개월이면 마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네 번째 달부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일꾼이 15명 이렇게 오던 일꾼이요. 어느 날 가보면 5명 와 있고요. 어느 날 가보면 2명 와 있고요. 어느 날 가보면 1명도 없어요. 저는 저기를 매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공사 진행이 안 되지? 앞으로 3개월 후면 단기팀 목사님이 오셔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안 와요. 저는 선교사잖아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공사 기간은 계속 짧아지고 헌당 예배 날짜는 다가오니까 제 마음속에 제 힘을 조절할 만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조절을 안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온유함은 온간데 없고요. 화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딸이 됐어요. 선교사님 2분이랑 교회당을 갔습니다. 마무리가 안 돼 있죠. 청소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청소를 막 쓸고 닦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분이 차에다가 스피커 큰 거 4개 하고요. 앰프를 싣고 오셨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분이 공사하는 어느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스피커하고 앰프가 있는 곳이었어요. 저분이 헌당 예배 얘기를 하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럼 이거 가져가라. 내가 헌물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겠죠. 근데 저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유함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등장을 했어요. 스피커를 보는 순간 제가 소리를 빽질렀어요. 그분한테. 에다 발레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다 발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에다 발레 이렇게 했어요. 저분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저분이 내려서 교회당 저 뒤쪽으로 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당 뒤쪽으로 갔죠. 근데 이분이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이분이 저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차 타고 가봤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죠. 안 받아요. 10번, 20번 해도 안 받아요. 수태분의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분 어디서 일하는지 아냐고. 안 돼요. 내일 나랑 같이 한번 갈 수 있냐고. 같이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모시고 저분이 일하는 공사 현장을 갔죠. 3층 높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계가 있어요. 비계 뭔지 아시죠? 3층 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그 올라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제가 이름을 불렀죠. 이름이 고아웅린인데 고아웅린 불렀죠.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저 얼굴도 안 쳐다봐요. 들리는데. 그래서 올라가야겠다 하고 비계를 막 타고 3층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는 곳에 다다랐죠. 위험하니까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손을 잡고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막 안고 막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헌당 예배 날짜가 됐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고아원희 집사님도 오셨죠. 고아원희 집사님을 특별히 불렀어요, 제가.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이 있는 게 2011년 일이에요.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15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마치 어저께 있었던 일처럼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저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올라가서 그 사람을 안고 울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 일이 벌어지고 나서요, 제가 화낼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저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지에서 참지 못하여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메소세 가면 교회 15교회가 있어요. 사역자 부부를 초청해서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3년 동안 했고요. 내년 1월에 네 번째 부부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레이스 선교부, 제가 속해 있는 선교부의 목적은 우리 사역자들을 유명하고 위대한 사역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 게 저희 선교부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저희 선교부에는 메소 신학교, GIT라는 메소 신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60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위대하고 유명한 목회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저희 선교부의 신학교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요, 그가 머무는 땅을 의와 평강과 실학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최중근 선교사가 태국에 가서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고 기쁨이 없는 사람, 불의만 남아있는 사람, 죄만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유한 성품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최중근 선교사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부성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신다. 믿습니까? 자기 주권을 포기한 사람, 자기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맡겨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살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온유함을 보여줌으로 인해 그 땅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진짜 땅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땅,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벽한 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땅,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그래서 그 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연습,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라는 찬양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뜻도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부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